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마차를 타고 켄터키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순찰 중이었던 육군 대령이 목이 말라 하는 듯 보이는 대통령에게 얼음을 탄 위스키 한 잔을 건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대령의 그 호의를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 순찰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이 대령이 담배 한 개피를 가져다가 불을 붙여서 대통령에게 권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담배를 피지 않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9살 때 일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병중에 계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의 마지막 점에 저를 당신이 누워있는 침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와 약속 한 가지를 해다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아들 아니니, 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 평생에 내 입에 술과 담배를 대지 말아라. 나와 약속하고 싶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지금까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대령에게 했습니다. 그 대령이 대통령에게 정말 존경의 마음으로 묵례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약속은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가정에서 결혼할 때 아내와 남편이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에도 무언가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에까지 서로의 약속이지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느헤미야 10장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28절과 39절까지는 그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다짐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자신들의 제약된 삶을 돌이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적 쇄신을 이루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다고 약속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30절 말씀의 첫 번째로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나 성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세 번째는 7년마다 준수했던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안식년에는 경작할 땅을 이제 경작하지 않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넷째, 매년 성전세를 자원하여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32절 말씀에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남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다는 그 생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반세겔씩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겠다는 말씀이지요. 백성들이 바친 성전세는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기구와 및 비품을 충당하는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자 않습니까?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다 보면 어딘가에 물이 새고 누수하고 뭔가 수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헌금이 아니라 때로
또 다른 목적으로 건축 헌금으로 그것을 드리는 듯, 그것이 바로 성전세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내가 드리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바로 성전과 제사를 위한 헌물을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각양의 그 동물들을 태울 때, 번제 드릴 때 필요한 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무를 내가 조달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힘들고 좁지만 내가 몸으로라도, 내가 물질로라도 그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무를 내가 조달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지요. 제사를 위해서 드려진 나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분량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토지의 첫 소산물과 사람과 가축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런 다짐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지요. 일곱 번째는 모든 소산물의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다짐입니다. 다른 여타 11개의 지파와는 달리 이 레위 지파는 오직 11조로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고 성전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1개의 지파가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그 10분의 1을 드리지 않으니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일상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과 결혼하면서 세상 문화에 물들어갔던 자신들의 습관을 금하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권한대로 결단하고 실천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 이용하였던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여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의 교회가 믿는 백성이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무엇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날을 거룩하게 지켰느냐? 내가 너희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를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게에 가보면 일요일 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쉬겠다는 겁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쉬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경종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구별됨이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의를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나와의 약속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후원하고 성전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일상에서의 삶이 거룩해지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을 때, 내가 세례 받았을 때 그 약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 머리에 주의 종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가 내 머리를 적셨을 때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예배의 본질을 지키겠습니다는 그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변절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금 한번 하나님과 재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세상 가운데의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다짐의 약속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마지막 절 39절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황량한 초토화된 예루살렘 그리고 무너진 성전뿐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기 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심하면서 정착하는데 이제 돌아오니 새로운 모든 것을 새롭게 짓고 정착하며 살아가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학개서 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어찌 너희들은 집 꾸미는 데만 몰두하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너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몰라줄까? 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 몰라줄까? 우리가 서운함이 있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에 대한 마음이 없음을 서운해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총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재건되었던 성전은 방치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반짝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수 있을까? 교회를 둘러봅니다. 누구와의 만남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둘러보게 되지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 노심초사하지만 그것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무언가의 어려움 때문에, 누구와의 방해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 마음이 멀어지고 성전은 방치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마음이 회복되니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의 전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에게 영적 쇄신이 내면 속에 일어나게 될 때 방치되었던 성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진주영락교회에 온 이후로 이 교회를 늘 둘러봅니다. 물론 여러분도 둘러볼 줄 믿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면 비가 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런 곳을 보게 되고 곳곳에 오래 방치되었던 곳은 개미가 그리고 때로는 거미줄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치우고, 여러분도 정말 영적 어르신들 40년 동안 교회를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에 누구와의 관계의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좋아서 교회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닿아지고 그리고 내 내면 속에 영적 쇄신이 일어나니 보이지 않던 곳에 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방치될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신 예수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결코 방치하고 둘 수 없는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코 죽음의 권세 앞에, 권세 아래 둘 수 없는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결코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 예수님의 몸으로 남겨놓으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경험하는 소그룹 공동체 구역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의 가정입니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구역과 가정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가고 있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가족들의 영혼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가정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나는 힘들지만 내가 헌신하며 그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산까지 기꺼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구역을,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교회를, 나의 가정을, 나의 구역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서약을 기억하며 성전의 사람들이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그것을 유지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마치 우리를 보는 듯 하지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주의 전에 나오시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너져 왔던 내 신앙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것은 잘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누구 때문에, 누구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그 약속을 스스로 다짐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내 스스로 약속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시위를 둘러보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황폐화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들의 영적인 부흥이 들어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난 뒤에 그들은 스스로 임봉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 이 세상에 더 크고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물질의 힘입니까? 아니요. 자식의 힘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사람을 아는 인맥이 학력이 힘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힘이 없음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약속을 위협으로 받는 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위협으로 받은 복된 성도들은 사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위협으로 받은 교회는 사회로부터 믿을 만한 귀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 했을 때 우리는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소수 인원들만 예배를 드리고 그 사회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도 마스크를 쓰면서 이격거리를 두고 그 사회의 방침에 따라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회에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기관이 되기 위함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는 교회로 나아가면요, 저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유업을 받는 믿음 성도답게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길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팬데믹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을 지켜나감으로써 약속의 축복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피아노 한 줄 맞춰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진주영락교회의 생업과 가정의 복이 마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